지난주 기지개를 펴고 힘있게 살자, 변화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 말씀드렸는데, 그런 변화의 삶, 시도하는 삶, 도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부터 이 강단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벗으니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뭐 안 입은 느낌이에요. 무려 3년여 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지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시간들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불편하기도 하셨고 막으시기도 하셨고 열어주시기도 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또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려니 낯설고 굉장히 또 긴장이 되고 더 떨리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마스크를 쓴 것보다 이 마스크가 괜찮으시죠? 어쨌든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올 것이기에, 여러분들도 이제 마스크의 부분들의 자유로운 날이 속히 돌아올 것을 믿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좋아요. 호흡하고 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더 귀에 쏙쏙 들리시고 또 집중하는 데 더 유익하고, 코로나 이전보다 또 코로나 지금보다 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최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찬송만 해도, 기도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어느 것이 진짜 행복입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떠한 자인지 살펴보고 또 어떠한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시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 변화를 각오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만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누가 은혜를 누렸습니까? 손을 대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은혜를 경험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그 손을 댄 자들의 심령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자가, 손을 대는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나음, 그 은혜가 미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6절 초반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입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거나 만지기만 하더라도 나음을 얻겠다는, 예수님을 굳게 신뢰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옷자락 붙든다고 무슨 질병이 낫고 무슨 이적이 나가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들, 바로 치유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는 자가 다 나음을 얻었다 하심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오히려 손을 댄 자만이 나음을 얻었다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낫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은혜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은 은혜를 보기만 한 자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은혜를 보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자신에게서도 은혜가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그 손을 댄 자가 될 때 우리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시어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광야 교회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포로로 살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일으키셔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의 놀라운 은총,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왕 바로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무슨 재앙입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흑암, 장자의 재앙, 악질, 독종의 재앙,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은 재앙을 나타내셨는데 그것들이 바로 애굽이 믿고 있는 이 신들이라는 우상들이었죠. 바로 그 우상들보다 더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오늘날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과학과 소유와 물질보다 더 뛰어나신 그것을 공급하시는 이 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광야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루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듣고 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실제 이 약속을 믿고 홍해를 건너 광야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광야 교회에 돌봄받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았음에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가지 않고 애굽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가도 됩니까? 해서 따라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이제 광야로 나갈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데도 나는 불안해, 두려워요. 애굽에 그냥 머무르겠습니다 하고서 그 애굽 땅에 머무른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가 그곳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를 보고도 응답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떠나놨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일들에 자신들은 여전히 애굽, 그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 땅이 좋습니다 하고 남아버린 그러한 응답 없는 백성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를 보고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적 사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그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이르 왕들을 간섭하시고 마음을 바꿔주시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떠나기를 허하노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스가랴 선지자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된 자들이 다시 떠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나온 자들의 이름과 지파, 숫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바벨론이 좋습니다 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자 주시는 어려운 일들,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 또 기회의 소식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생활을 놓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바벨론 포로, 그 부자연스럽고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들고 결단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전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움과 절망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손을 댄 자들이 가지는 믿음과 소망,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변화를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그 길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댄 자들, 그들이 무엇을 많이 배웠습니까? 무엇을 많이 소유했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면 나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을 것이 분명하고, 그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시기에 오늘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 믿음의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일들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익숙해져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숲을 이렇게 무성한데 이대로가 좋습니다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숲을 베어내고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개척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동행하시고 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대로 그냥 바라만 보면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숲을 다 베어내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다시 돌아보시며 믿음의 도전과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에서 상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11장 6절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스크를 오랜만에 벗었더니 입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티슈도 제가 미리 준비해놨는데 예상대로입니다.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재능, 소유,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상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요 도구가 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신 우리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굳게 믿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든 믿음이기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삶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십자가로 관통하고 십자가로 돌파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십자가를 관통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저는 이 확신과 간절함과 또 회복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러한 집사님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 집사님은 손과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자유스러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장애는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지적으로 괜찮으니 다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초라함, 어려움들이죠. 이분은 매 주일마다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면 그분은 한없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불편한 몸인데도 찬양단의 찬양을 온몸으로 받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5분 지나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요. 팔이 굽어서 들어지지도 않아요. 손도 굽어 있어요. 성경에는 한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했듯이 굽어져 있고 다리도 온전치 않아 걷기도 불편한 몸인 거죠. 그런데 그를 바라보면 누가 보아도 그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느껴지는 거예요.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도 박수할 수 없어도 자신이 힘을 다해 올리고 때로는 주먹도 쥐고 때로는 손도 흔들어 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신을 드리니 그 시간이 그에게는 천국의 기쁨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서 자신의 모습을 눈으로 보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못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찬양과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벌크업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교통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자신을 전부 드릴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를 누르고 세상에 나아가면 골리앗과 같은 이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질병과 소유와 능력으로 보면 너무 초라한데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통하여 주님이 나의 대리자가 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고 이와 같은 믿음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이 힘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라 말씀하시기에 이 코로나가 물러가는 이 시기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에서도 임하여졌고 그 성도에게도 임하여졌고 우리에게도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이 있어서 응답해 주심에도 바라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인데 내 기준에 차야 주님을 붙들고 헌신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질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이런 조건부 신앙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지 않았을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응답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계세요. 몸이 아프고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정도는 친구같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 아프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서 믿음으로 지켜내는 이것이 진짜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몸이 성한 사람보다 더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나의 십자가 그 삶으로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 때가 되면 갚아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 내려놓기보다 오히려 붙들고 주님이 저 주시기까지, 주님이 알아주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5장에 보면 그렇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믿음 있는 척은 하지만 말로만인 것이죠. 믿음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회를 와서면 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성전 재건의 꿈이 없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형식과 껍데기에 남은 자들을 주님은 심각히 책망하십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이 아는 방식대로 사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많이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믿음에 합당한 그 모습,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의 모습과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이전보다 더한 영광을 꿈꾸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세워 가시는데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대는 간절함과 그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일에 도전해 가시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여러분, 손을 댄 자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들음으로써 그들의 걸음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만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통해서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다 카톡을 열어서 카톡으로 싹 보내서 친지, 동아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다 통지하고 알린 것이죠. 바로 그를 통해서 어려운 자들이 왔고 믿음 있는 자들이 와서 손을 대므로 나음을 얻었다는 일들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요?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괜찮다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의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데 그렇지 못한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먼저 내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들음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괜찮은 내 기준선을 다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이 싫어할 만큼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와서 부끄럽지만 간청하여 그 옷자락을 만지게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병든 믿음의 고쳐주심의 회복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활동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로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들만 보고 있으면 세상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관여하고 주님의 일에 응답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다 놓아버렸던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들음의 귀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세우는 일들에 이제 3월 겨울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일들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일들에 뛰어들으시고 도전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복된 시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자의 모습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그곳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구호하면 됩니다. 우리 튀리키회를 돕기 위해 여러분을 발빠르게 잘 헌금하시고 거기에 동참하신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려운 이들을 돌봐주는 모습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복음을 직접 전함으로, 섬기는 일, 기도가 필요한 일들에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전도자로 동참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 일터, 학교, 학원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전도의 열매와 응답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손을 댄 자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전도자가 되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여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집니다. 머리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 더욱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놓아버렸던 믿음의 자리 회복하여 새롭게 기지개를 펴고 믿음의 사역 감당하게 해